자기 호흡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인공호흡을 하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떤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갈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호흡을 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숨을 내쉬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과정입니다. 이 심장은 어렸을 때 그러니까 태중에 있을 때부터 심장이 만들어져서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초음파로 아기들 그 심장 소리 이렇게 들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심장 소리가 아주 커요. 쿵쾅쿵쾅 하면서 움직이는 그 소리가 참 놀라울 정도로 그 태중에 있는 그 아주 작은 생명체인데 심장이 막 움직이고 있는 그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어떤 기계적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의도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심장은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참 고맙지 않습니까? 심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섬세함이 가끔 이렇게 몸을 생각해 보면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에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로서 대할 수 있는 마음가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물리적 존재로서 심장이 뛰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처럼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또 다른 호흡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호흡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그 호흡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단지 심장이 움직여서 그것으로 얻어지는 호흡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의 그 숨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호흡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 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창조하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창조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육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존재로 자기의 생명을 살고 있기에 하나님의 호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력으로 또 생명의 호흡으로 우리에게 불어넣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직도 삶의 육신적 호흡만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호흡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몇 가지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들에게 라피로서 또 스승님으로서 잘 따르고 있었는데 그분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마저도 사라졌습니다. 너무 슬프고 어이가 없고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들이 언제든 자기를 이제는 잡을 거라는 그 두려움이 그들 가슴에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상식과 이해로는 수용되지가 않았습니다. 도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의심의 위기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많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지금 모여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 슬피 울고 있는 슬픔에 젖은 모습, 불안에 떨고 있고 의심의 위기가 그들 가운데 편만하게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불안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요즘 공황장애라고 하잖아요. 어떤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나의 삶을 조여오는 것 같고 숨을 쉴 수가 없을 것 같고 금방이라도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그런 게 공황장애입니다. 그게 바로 불안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호흡의 위기를, 생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위기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슬프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 너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세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에게 샬롬이 있다. 지금 그들에게는 샬롬이 있지 않아요. 두려웠어요. 슬펐어요. 불안했어요. 의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해지는 인사를 주님께서 건네고 있다는 겁니다. 샬롬, 평화를 주님께서 말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꽉 닫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두렵거나 뭔가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문을 꼭 닫지 않습니까? 마음의 문을 닫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꽉 닫힌 마음의 문, 생각의 문, 여러분의 물리적인 문들을 열어 젖힐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슬퍼하는 여러분들을 향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건네십니다. 샬롬. 여러분에게 온전한 이 평화가 임하길 바랍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쓰인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포본이라는 단어인데 포비아라는 말, 공포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는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공포처럼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샬롬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죽을 것 같고 뭔가 내 삶의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그 절망의 순간에 주님의 샬롬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뭔가를 이렇게 단절시키며 자꾸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파트 23층에 살고 있는데 몇 층에 누가 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옆집 사는 분 얼굴을 정확히 기억을 못해요. 그냥 엘리베이터 타서 같이 내리면 아유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하고, 근데 얼굴이 지금도 이렇게 정확하게 그분 얼굴이 선명하게 기억되지 않아요. 아마 밖에서 보면 그분을 못 알아볼 것 같아요. 반갑게
안녕하세요, 샬롬, 우리나라 인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인사를 건네는 만큼 우리들 내면이 평화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경계하고 무서워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가시돋친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평화가 가득해서 그 평화로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넬 수 있는 것,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건네주신 인사입니다. 오늘 주님의 인사가 이제 여러분들의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샬롬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샬롬 하십니까 이제? 네. 예수의 성령의 호흡을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샬롬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하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문을 여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타인을 향해서 문을 열었을 때 나의 세계가 넓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이 내 속에 오시는 이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간다라는 그런 오해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너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 우리 모두에게 이 샬롬이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그 샬롬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보낸다라는 것은 뭔가 사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너의 삶에 의미가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런 대로의 삶이 아니라 불안하고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그래서 복음의 선교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것은 주님이 보내는 삶의 현장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슬픔 때문에, 위기 때문에, 의심 때문에 여러분 삶이 좌절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들고 여러분들이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정에 매여 있으면 그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감정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슬픔을 느끼지 않는다면, 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고장난 겁니다. 감정을 느낀다는 건 분명 굉장히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매여져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감정 이면을 뛰어넘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든든하고 힘이 있고 마음에 어떤 뭔가가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복음의 사명자입니다.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보냈는데 내가 여기 왜 왔지? 라고 질문을 던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이제 복음의 사명지로 그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하셨던 말씀, 두려워하고 슬픔 가운데 있고 의심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숨을 내쉬며 하신 말씀입니다. 당신의 호흡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숨기 시작을 합니다. 문을 닫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죄의 특성은 하나님을 향해 문을 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특징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우리가 문을 열고 우리를 개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는 늘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내 감정, 내 두려움, 내 슬픔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졌던 형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고통을 따른다는 겁니다. 해산의 고통이 따르고 노동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살펴보면 이것은 형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주는 은총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유를 생각하게 되겠죠. 아, 그래, 내가 죽지. 맞아,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셨지. 아, 그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삶을 이러한 삶으로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회복이 필요한 존재이구나. 나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주님이시구나 라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수고로운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헌신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거룩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 땅의 생존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숨은 우리에게 다시 회복된 인간됨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건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존재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마의 이야기가, 의심 많은 도마의 이야기가 이 본문 사이에 있습니다. 도마는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분명 주님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그에게는 더 이상 그 위의 이야기는 거짓말처럼 들린 것입니다.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손으로 만져야만 믿겠다라는 것, 자기 경험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손으로 만져야만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기 경험, 자기가 본 것, 자기가 아는 것, 보잘것없는 자기 안에서 모든 것의 근거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구의 공전 속도를 아십니까? 아니, 여러분들 이 지구가 태양을 주위를 돌고 있는데 멀미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빠른 속도감이 느껴지십니까? 근데 분명 이 지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를 계산을 해봤더니 10만 7,226km래요. 여러분 200km로 달려도 정말 그 속도감에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는데 107,226km.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려 우리가 그 마하 2의 속도를 내는 그 초음속 전투기들이 그렇게 빠르게 가는데 무려 그런 전투기의 44배를 달리고 있는 게 지구의 속도입니다. 여러분 경험했습니까? 느꼈습니까? 근데 이걸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게 믿어지십니까? 과학이니까? 숫자로 표시했으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상상력 밖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 신비롭습니다. 저는 이 심장이 이렇게 뛰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50몇 년을 이렇게 뛰고 있는데도 여전히 잘 뛰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인 거죠. 이건 내가 알고 있어서 내가 의식해서 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뛰라고 해서 뛰는 게 아니라고요. 내 생명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사실은 내 경험으로, 내가 본 것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만 이 세상이 설명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알고 경험한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나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나의 제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개방하는 사람입니다.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 성령을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늘 우리의 마음을 폐쇄시켜서는 안 됩니다. 닫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개방할 때 우리의 믿음은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도마에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복되다. 진짜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보지 않아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보이십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어떤 현상들은 보일 수 있겠죠. 은혜를 받거나 어떤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일어나는 일들은 부분적으로는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 경험으로, 물리적으로, 내 육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아멘. 네. 성령의 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령의 호흡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 비겁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곳까지 그는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용기가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바로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자기의 두려움, 자기의 위기, 자기의 슬픔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물리적인 것으로 가능성을 따진다면 우리 교회는 별로 힘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곳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새로운 생명들이 자꾸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이 두려움과 슬픔과 의심이라는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샬롬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충만한 삶인지 아닌지는 나의 입술에서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고 있는지,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지, 그것이 내가 성령에 충만한지 아닌지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어떤 원주민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독특한 전도법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 할머니는 시각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고 글을 배우지 못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에 충만해지자 이 할머니가 나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열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찾아가서 성경책을 주면서 선교사님이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에 빨간색으로 좀 이렇게 좀 밑줄을 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은 영문도 모르고 그 성경책에다 빨간 줄을 그어줍니다. 왜 글을 읽지 못하시는 분이 성경을 갖고 와서 거기에 빨간 줄을 쳐달라고 했을까?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러 갑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마칠 시간이 되면 할머니는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한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생, 나 좀 도와줄 수 있겠어?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뭐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책인데 내가 볼 수가 없어서 내가 읽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줄친 게 있을 거라고. 그걸 좀 나한테 좀 읽어달라고.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잘 읽어주겠죠. 또박 할머니가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 이 할머니가 이 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학생은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나?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고마우니까 내가 학생에게 이걸 좀 설명해 줄까?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 장애가 이 할머니에게는 장애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이 일을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은 이 거룩한 일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육신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어야만 진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다.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호흡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호흡을 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한지 아닌지,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입술이 또 내 마음이 늘 내 감정과 나의 육신의 일, 현재 삶의 일에만 매여 있는지,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성령의 호흡이 멈추어서 예수님을 소개하지도, 복음의 능력보다는 나의 삶의 현실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이 계십니까? 혹시 공황장애로 여러분의 삶이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울증으로 내 삶의 우울함에 갇혀서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무기력감에 빠져 있습니까? 영적으로 우울한 사람,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 영적으로 불안한 사람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성령의 호흡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문을 닫지 말고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을 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셔서 여러분을 능력으로 이제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과 슬픔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능력껏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호흡을, 성령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전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